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좀 제목이 그래요. 책망과 징계에 대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배경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예전의 버릇이나 습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 알면서도 다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적당한 자극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무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딱 고정해서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세가 흐트러질 때 옆에 있는 뭐가 와서 찔러가지고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제 어떤 그 바른 자세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워서 익혀 나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자극을 통해서 그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과정도 비슷합니다.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방식대로 돌아가 살려고 하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원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어떨 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도 있죠. 자,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주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책망이나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안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또한 그러면 안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예전의 구습으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겠죠. 뻔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책망과 징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배운 대로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책망과 징계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책망은 말 그대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겠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로서 당연히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때는 먼저 말로 타이르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말의 강도가 좀 세질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물론 잘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망부터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충분히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타이르고 권면해 주시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비로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 동초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혼난다. 뭐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물론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극소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 이게 우리 기억에서 나오는 걸 수 있지만 바로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먼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즉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인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예로 들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수군거리거나 혹시 이런 거 전혀 안 하셨나요? 예, 전혀 안 하셨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수요일쯤 됐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아우 맞아, 나도 그때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혹시 동참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나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생각나는 분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차,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를 책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떠올려 주시는 것이지 이거를 책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성령이 떠올려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 됐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런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강도가 점점 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았구나. 내가 정말 작은 게 아니라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책망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아주 두려움으로 마음에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제가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질 때 내 마음에 살짝 두려움도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은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요. 오늘은 책망과 징계고 다음 시간은 연단인데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는 주변 사람의 다른 입술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런 말 하죠. 양심에 찔린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 마음 안에 양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거룩한 영이 오시는데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찔림을, 쉽게 말해서요, 성령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서부터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심이 찔릴 때, 예를 들어 여러분 어렸을 때 만약 옆에 친구 거를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훔치려고 한번 했다고 합시다. 내게 아닌 거를. 그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까? 막 내 안에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까 할까 막 이제 이런 뭐 양심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깨름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확실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책망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매우 강하고 두렵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잘못에 있고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날 수 있는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볍게 깨우쳐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작은 음성이라도 그것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어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고 자칫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조그마한 애 하나가 나왔답니다. 그 애가 나와서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자도, 사악한 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같이 사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꼬마애가 저렇게 두려워 떨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나온 건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아이가 저렇게 솔솔 떨 만큼 아이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웃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결코 그 모습을 보고 웃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정말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너무나 무겁게,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것부터 작은 거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이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점 센 강도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성령의 음성이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민감하고 진지하게 반응한다면 사실 책망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설령 책망을 받는다 해도 뒤에 말씀드릴 징계까지 이어질 경우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징계란 책망과 달리 삶 가운데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말로만 타이르고 혼내다가 회초리를 들거나 아니면 용돈을 끊거나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징계라는 데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징계라고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형벌과 징계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주시는 연단인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과 징계와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려요. 이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연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하려고 주시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하려고 주시는 것이고, 징계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되어 나와서 죄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 물질에 축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발견하고 버려서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자, 이건 연단이고요. 반면에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의 것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로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징계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징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가 주기 때문에요. 자, 이 둘이 언뜻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로 인해 어려움들도, 자, 이때 징계로 인해 오는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는
내 신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 물질, 가정, 직장 등 내 주변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징계라는 것이 오게 되면 그 충격도 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란 그만큼 무섭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형벌과 징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벌은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 안 받아요. 자, 뭐라고 그랬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받는 것이 형벌이에요. 근데 형벌을 언제 받아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지만 그거는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중에 솔직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까 형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정죄하고 심판해서 벌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징계는 그게 아닙니다. 징계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징계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도 정확히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목적 자체가 형벌처럼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육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둘의 차이점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이걸 깨닫지를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고 형벌을 줍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런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미 자녀를 정죄했고 더 나아가 정죄에 따른 형벌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형벌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따릅니다. 누가 형벌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벌을 받으면서 형벌은 두렵고 공포인 거예요. 그거는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형벌을 받은 자녀들은 더욱 빗나가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부모의 훈육이 형벌이 아니라 징계가 되면 다릅니다. 징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의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는 사랑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벌에는 형벌을 가하는 사람의 감정과 분노가 섞이게 되지만 징계는 감정과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당사자도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바로 책망이나 징계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아닌 이웃집 자녀를 때리거나 그를 징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그럼 오히려 큰일 나겠죠. 하지만 내 자녀라고 하면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즉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사실 심판을 받았어요. 다만 그 형벌이 백보자 대심판 이후로 유예되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에 따르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럼 마치 면죄부처럼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다. 취소된다. 그것이 논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해서 너는 내가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버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 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살인죄를 졌다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 내 자녀 아니야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형벌을 주고 내가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또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형벌하고 징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까지라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책망이나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 방법입니다. 따라서 나도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징계를 받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설령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가 임했다 해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이걸 형벌로 생각하면 두려워요. 형벌을 받으면서 나 이게 구원받지 못하나? 나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나 이대로 되면 나 지옥 가는 건가? 그거는 두려움으로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징계로 받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갔다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으니 기쁜 것입니다. 설령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 해도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다 살피신다니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도, 설령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다행입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최소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병이 있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받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것이 당장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귀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아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될 때는 징계라도 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이나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징계나 책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징계나 책망 없이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책망도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네. 다 우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입고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육의 부모는입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물론 징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만 설령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징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죠. 다윗도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과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였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혹독한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다윗이 돌이켰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징계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이 뼛속까지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책망했을 때 이미 깨닫고 돌이켰는데 왜 징계까지 주셨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이 그러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뼛속까지 깨우치고 정말 뼛속까지 있는 죄성까지 버려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거룩하심의 성품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책망이나 징계를 그냥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사람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도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해서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책망받고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책망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볼 수 없겠지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책망과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단과 요 징계나 책망과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어떤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 받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은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받고 징계받는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 잘못된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타올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우리 마음에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비판하는 자, 수군거리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